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후라는 뜻에서 7.7절 혹은 모맥을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 이 절기가 중요하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포로를 거치면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 유대교의 큰 순례절기로 본격적으로 정착됩니다. 이 순례절기가 되면 로마 제국의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 이민자, 디아스포라죠, 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순절은 1세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를 회상하며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 절기입니다. 오순절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순절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또 8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 그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을 말한 그 사건을 보면서 나온 배경과 이야기들입니다. 9절에 보시니까 우리는 바델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흩어져 있던 굉장히 다양한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방언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 어떤 방언으로 나타났습니까? 이들이 놀란 거예요. 그들의 각 지역에 살았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어떻게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의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이루어진 성령님의 드러남, 나타났던 굉장히 중요한 역사는 무엇이었어요? 보세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어가 달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항상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항상 그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말이 안 통하면 힘들잖아요. 실제적인 언어가 안 통하면 힘들잖아요. 이민 가신 우리 세대들 보시면 이민 가셨지만 그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부모 세대는 많이 없으세요. 제가 많은 해외 사역들을 다녀보면. 그러면 이제 누구랑 다니면서 힘을 얻냐면 이제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곳에서 성장하니까 자녀들은 현지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또 이민 사회에 부모님을 도와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면 답답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또 방언을 말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로 해석하셔야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 가운데 이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오늘 포커스하고 싶은 건,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들 안에 소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놀래잖아요.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냐는 거예요. 뭔가 그들 안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안에 있었던 언어적 장벽들이 있었는데 그 장벽들이 소통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타난 것들이 뭐냐는 겁니다. 그건 소통입니다. 여러분,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은, 또 이 교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소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가 한 번도 말을 해보지 않고 그냥 서로 의무감으로 살아갔는데, 그냥 존재감으로 살아갔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는 아버지와 자녀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지거든. 이 소통은 어떤 소통을 말해요? 서로 말귀를 알아듣는 존재가 됐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듣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과의 소통이 열렸다는 거야. 영입니다. 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과의 소통이 열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열려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열려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늘과의 소통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땅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요. 오순절 사건은 그 사건이라 이거예요. 하늘과의 소통이 열렸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무엇이 풀어집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막 풀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었던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것처럼 그가 땅에서 가는 곳마다 소통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소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소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상으로 막혔던 것들을 부셔버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소통을 이루어버리고 있다. 그러므로 제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실제적인 거냐면, 몽골에 있는 목회자들 보세요. 제가 친하게 지내고 일본, 중국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안에 한 형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자연적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오순절의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연합이었습니다. 왜 연합해야 하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이 소통의 목표가 뭐냐? 그럼 우리 하나 돼서 뭐 하자는 거냐?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과 유대교회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할렐루야. 그들이 들었던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늘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땅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오순절이 필요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것이에요. 모여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오순절 모여서 방언 이게 한 게 아니라, 에? 방언 말하려고 오순절에 성령이, 저희 교회는 다 방언하는 분들 많아요. 그거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 그들이 함께 모이게 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뭐예요? 이상한 지우나 뭐해라 뭐 이런 목소리도 듣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유대교 공동체, 이방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교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 안에 말씀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다 예언되어 있는 사건들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문들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움직여야 될 텐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동의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들의 동의로 말미암아 새 문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몰랐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는 마지막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왜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어지느냐?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전할 메신저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할 메신저들이 일어날 걸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깨워낼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사건 뒤에 보십시오. 성령 받고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그 무식해 보였던 그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그들이 술 취해서 저 방언을 하고 하니까 저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더냐, 이러한 기류가 유대인들 안에 확 돌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한낱 이상한 집회같이, 이제 술 취해서 무슨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기류가 갑자기 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그 이상한 기류, 이것은 엄청난 성령님의 방문이었는데 이 기류를 바꿔버릴 수 있는 베드로의 기가 막힌 명설교가 여기 나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그냥 베드로가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해버린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동의가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 안에 이게 성령 받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엘서 말씀 그냥 지나갔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 안에 이미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순식간에 공기를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릴 뿐만 아니라 한 해석을 첨가합니다. 어떤 해석을? 시대적인 해석을 넣어버려요.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라고 써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확신 가운데 말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그 후는 언제냐? 요엘서 말씀은 그 후라고 전해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마지막 때라는 이 한 단어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버리는 엔진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긴박성을 줬다 이거예요. 진짜 마지막 때구나. 누가 알려주신 것이에요? 성령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우리 때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 된다. 성령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진리는 우리의 모든 묶임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 후에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시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right 타임에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공기가 바꿔지고
그 위에 이 베드로의 명설교들이 쭉 나오기 시작해요.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와! 소통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감동받았어요. 감화받았어요. 3,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정보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이풀 교회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에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사명이 있다고 선포됐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려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시대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 저희 교회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버지 세대에, 어머니 세대에, 우리 자녀 세대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다음 세대에게만? 할렐루야?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난 내 영을,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꿈입니까? 환상입니까? 예언입니까? 여기 조 목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환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기 멋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내가 젊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번에 환상 봤으니까 저기 어디에 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조이풀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오스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 안 하시겠어요? 꿈을 본 자에게 축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에게 축복 안 하시겠어요? 조인규 목사님 여러분 4차원 영성 책을 보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나님 계속 하는데 응답은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인규 목사 하나님께 물었대. 야 구체적으로 구해라. 설계도를 갖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부어줄 테니.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온 사람은 설계도를 그려냅니다. 하나님의 꿈의 비전을 그려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설계도를 그려낼 때 하나님의 지지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이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지인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조이풀 교회 그냥 우리만 부흥하는 거 그거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보겠습니다. 꿈꾸겠습니다. 설계도를 그려내겠습니다. 고아를 먹이는데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돌보는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부서 안에 설계도를 만들어질 때, 미디어팀 안에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예배팀 안에 만들어질 때,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설계도가 만들어질 때, 이건 주님에게 주신 음성에 들은 음성, 하나님의 지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건 나의 지지가. 너 왜 사업하려고 하느냐? 설계도를 갖다 주님 앞에 밀어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100걸음 나는 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지지해 주시면 1000걸음, 10,000걸음을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이풀 교회가 여태까지 온 거 하나님의 지지 때문에 온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지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을 알아요. 제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은총 받은 자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꿈꾸십니까? 내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는 거야. 내 영,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내 생각을 아는 자가 누구냐.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사도행전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어떻게 하며, 할렐루야, 오순절 사건은 가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목회자의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건 축복하긴 했으나 어떤 축복? fullness, 가득 찬 동의에서 나오는 두 손 들어 여러분을 인생을 향한 주님의 축복, 그것이 하나님의 지지인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동의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마지막 때에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는 거 뭐예요? 그냥 뭐 찔끔찔끔 이게 아니에요. 부어주겠다는 거, 부어버리겠다는 거.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못하게. 여러분, 시냇물 졸졸졸이 아니에요. 오순절은. 오늘은 저는 이게 보여. 아직도 우리는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에 있다. 열방을 변화시키려면 시냇물 졸졸졸 부어주는 거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께 쓰셨던 교회에 하나님 시냇물을 부어준 게 아니에요.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성령. 절망의 인생도, 어려움의 인생도, 묶임의 인생도 주님이 부어주시면, 오늘 모슬렘권들이 돌아오는 건 지식적 전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부어주시는 아우포링이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처럼 바람처럼. 사도행전 1장 2장 1절 2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다시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좀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로 모여. 이번 우리 이 금요 기도회 때 9시부터 3시까지 우리 기도하자고 모임 만들었잖아요. 주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껴요. 보십시오. 주의 영이 부어주게 될 것이요. 어떻게?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사랑합니다. 호련이란 건 뭐야? 갑자기. 하나님, 이때 오시옵소서, 이때 임하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인 일은 뭐예요? 갑자기 이루어져요. 갑자기를 이해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호련이라는 단어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호련이란 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그냥 기도 제목 안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다 이루어졌어. 이게 호련인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호련이의 단계는 주님과 굉장한 친밀감의 단계야. 굉장히 가장 강력한 친밀감의 단계라. 그냥 주님 사랑해서 주님 나라만 보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믿기로는 저희 장모님도 그런 호련이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철회하면서 주님만 보고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 주셨네. 호련이 이루어 주셨네. 이게 호련인 거예요. 다음 세대만 보겠다고 죽으나 사나 그거 보고 매달렸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 비전이 될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그러시면 호련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호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호련이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메시 이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거는 이단스러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 분은 주님.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묵묵히 성심껏 아구의 물을 채우는 하인의 마음으로 나간다면 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시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호련히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놀란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이날 임할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 호련히, 갑자기 때가 되었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열방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깨워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꾸십니까? 근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어떻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심을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와! 내가 지금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알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확인하고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성령이 여러분의 집을 강타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강타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강타하고, 온갖 마귀 사탄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내 영이 열리고, 이분이 성령이구나, 이분이 성령이구나.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에 임한 하나님의 지지는 어떤 지지예요? 내가 알 수도 없고 뭐 이거 맞나 이런 지지가 아니라, 그들이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지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졌다. 불처럼 그들에게 임했다. 꺼지지 않는 불로 임했다.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의 이 불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 불을 받고 열방을 선교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시면, 갈망하시면. 그 교수님들이 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그 얘기할 때 제 가슴이 뜨거웠다고. 1970년대에 임했던 성령님, 우리가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